신명기 21장 10절부터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국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아니, 13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격적이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전쟁터 가서 포로를 잡아서 이렇게 하라, 여기까지만 저도 생각이 들지,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다른 어떤 뭐 영적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토라 포션을 하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게 또 신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라 포션을 이제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 그냥 모세의 오경이지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머, 여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구나.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서 신부의 영성까지.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그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 얘기를 살짝 하자면,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해서 똑같은 말을 누군가가 해요. 똑같은 설교. 그러니까 똑같아. 내용도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 설교는 은혜가 돼. 근데 어떤 사람 설교는 메마르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책을 읽게 되고 하면서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위 영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찬 사람, 또 어찌 보면 이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말씀을 그냥 전할 때는 그게 능력이었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는 나도 능력 있는 설교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고 뭐 어찌 보면 영적이다는 그런 거에 엄청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고 그럴 찰나에 토라 포션을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항상 있었는데, 토라 포션을 누가 이제 한다고 해서 제 마음에 그건 뭐 모세 오경이지, 여기에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겠어. 그러면서 제가 저는 이제 영적이고 싶다. 저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좀 메마른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난 좀 더 기도하고 더 좀 어떤 영적인 것에, 그래서 기도하는 걸 되게 사모했고 또 영적인 그런 곳을 되게 사모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여기 토라포즈 한다고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똑같은 모습인데 내가 가서 또 뭘 듣겠어. 그냥 지식만 쌓았겠지 하고 생각하고, 근데 오라고 하는 분이 그냥 가서 한 번만 들어라. 그래서 그러면 가서 들을게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히브리어를 좀 배우긴 했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신대원 딱 학교 가면 한 달 동안 엄청 스파르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이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 꼼짝도 않고 한 달을 배우고 나니까 제가 아파 버렸어. 방광염이 생겨서 진짜 피가 나는 거예요. 난 처음에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방광염 때문에 피가 난 거예요. 그 정도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그 변화형 뭐 생각던 PR 뭐 히트파엘 이런 건 어느 정도 인제 아는 기본적인 문법은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인제 가서 듣기만 들어서 그래도 히브리어 뭐 알파벳이랑 어느 정도 아니까 들었는데 그냥 별 그렇게 뭐 은혜롭지 않고 '아 저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신기하게 히브리어를 풀면 풀수록 영적인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계속 들었죠. 그리고 인제 1 년을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일 주일에 이게 토요일 날은 샤bat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예배 끝나고 오후 한 4 시까지 하고 또 주중에 한 수요일쯤엔가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 주일에 한 2번 했는데 그래서 인제 끝까지 다 했죠. 한 번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를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어. "우리 날마다 그러면 이제 쪼끔씩 좀" 원래 인제 토라벌 일 주일이 한 서너 장 되니까 "우리 그러면 그 하루분씩 인제 아침마다 하자."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저희도 "아 그래요. 그럼 해요." 그러고 인제 하기로 했는데 한 며칠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아 내가 괜히 하자고 했다." 그분이 후회를 하시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희는 6시 30분 부터 8시 아침에 6시 30분 부터 8시 까지 이제 그거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듣고 있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1시간 그 말씀 듣고 뒤에 인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이제 그분은 한 1 시간을 좀 넘게 1 시간 10분 이렇게 인제 혼자 계속 그것도 그 뭐라 그러죠? 카톡으로 했죠. 그러니까 카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앞에 없어. 혼자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대답 좀 하세요."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막 하는 거예요. 엄청 또 기름 부음 받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연구하다가 막 주님이 기름 부어서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저희는 인제 어쩔 때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어쩔 때 은혜가 돼 그러면 막 적어요. 열심히 적다가 어느 날은 안 적어. 아이 그냥 듣고만 있어. 어쩔 때는 좀 죄송하지만 누워서 들어. 그분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땐 "대답 좀 하세요." 막 그래. 그러면 어쩔 땐 "네."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상에 다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고 저희도 대단한 거예요. 52 주를 다 한 거예요. 토라 포션은 어떤 것은 잠깐 얘기하면 토라 포션은 예 54 주. 그래서 그 에스라가 포션이란 뜻이 부분인데 이게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졌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제가 정확히 설명은 못 하겠는데 에스라랑 그 뒤에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다 만든 거예요. 그니까는 그분들은 어떤 의도 그들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제 54 개로 다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인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보인대요. 보는 데까지 인제 듣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제 54 개를 에스라가 인제 쪼갠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바벨론 멸망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겠다 생각하고 에스라랑 이제 그 외 사람들이 54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인제 토라 포션인데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거를 한 번은 인제 다 이렇게 하고 그걸 다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필기하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필기할 때는 엄청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인제 머릿속에 딱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인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어 하기 싫은 거죠. 어쩌면 힘들기도 하고 또 이거 어디 가서 설교할 것도 아니니까 안 했어요. 저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인제 이 토라포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인제 제가 다른 어떤 거에 가서 토라 포션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안 듣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분들은 앞에서 토라 포션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인제 아니까 아는 만큼 사람이 이제 보인다고 저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게 이제 바로바로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제 딱 들으면 은혜가 돼도. 그래서 제가 인제 키테제 할 때 강의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영적 전쟁 이게 딱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적 전쟁 되게 좋다.' 그러고 그쯤에 저한테 설교하라고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 이 키테제 한다. 이거 영적 전쟁이다.' 그러고 인제 제가 인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쪼끔 있다가 어떤 분이 거기 갔더니 뭐 "세 사람이 우리 카톡방을 단톡방을 만듭시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주님이 이 방을 현숙한 여인 방이라고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어 이거 영적 전쟁에다가 그다음에 제가 인제 그 현숙한 여인이 하일이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현숙한 여인이면 이것도 어머님 신부인데.' 그러면서 인제 영적증과 신부가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제 승하자매가 자기 호가 연유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 하일이란 말이 너무 좋은데 내가 손자한테 이름을 붙여 줄까? 손녀가 낳으면 손녀한테 이름을 붙여줄까?' 혼자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내가 나를 해야겠다.' 그 자매가 그 인제 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하이를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는 제가 저 호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고 나서 인제 그 말씀 전하라고 이거 하는데 갑자기 '아 영적 전쟁, 키태제 그다음에 현숙한 여인, 하일, 신부 그리고 인제 내 이름까지 같이 요렇게 되니까 '아 이거 이렇게 설교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흐름이 딱 짜지고 제가 인제 '아 설교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인제 소위 이제 제가 딱 그 뭐라 그러지? 뼈대만 딱 해 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토라 버전의 키테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토라 버전을 하게 된 경위 이거를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인제 키테제는 하여튼 히브리어라서 좀 안 듣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분들은 되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인제 잘 모르면은 아 그냥 이게 내 안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거는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 '아 여기가 정말 영적인 말씀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it대제의 원형이 그냥 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나아가다. 그다음에 진행하다. 또 양육하다. 해산하다예요. 이 해산이 그 아기 낳는 그 해산이에요. 이런 해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떠나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제 말씀에. 그럼 그때 뭐 이렇게 저는 인제 그 이거 있죠. 개역 개정을 제가 보고 했어요. 여기는 인제 개역 개정이 아닌데 제가 개역 개정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렇게 인제 말씀인 그 10절 말씀인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싸우러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주제가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그 킷대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1 차적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적군과 싸우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출정을 앞둔 군대 앞에서 지휘관이 전투를 독려하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킷대째는 어디 말씀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2 절에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말씀해서 열매를 내다 할 때 거기도 같은 그 킷대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다음 거를 돌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그게 불과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 후에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갖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아주 작은 행동에 불과했는데 뭐가 그다음 나의 어떤 인생에 뭐가 연결되지 하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제가 인제 그 하여튼 제가 그 어떤 조그마한 어떤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게 인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믿음이 막 있어서도 아니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어떤 저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원망할 때인데 그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계속 하다가 하나 안 게 있어요. 제가 유대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유대인을 그러니까 소위 너무 좋아하는 그냥 좋아해요. 이유 없어요. 제가 좋아한 이유는 그거더라고. 그들의 슬픔을 제가 알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BIS라고 온누리교회 있죠. 거기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땠는가. 그리고 하나 그 로마서에 보면 신비가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모르게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이 말씀 다 알 텐데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렇게 구박을 할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들을 막 나쁘다고 하면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이 못 이해하 안 받아들이도록 한 거잖아요. 그게 신비다고. 그렇게 말씀에 있는데 왜 유대인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막 중동 전쟁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흐를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지금은 우리가 작은 행동이야. 아주 이게 뭐 어디하고 연결될까?' 그런 거를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알려면 저는 그거 하나는 알았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내 영이 잠자면 안 되는 근데 내 영이 잠자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난 지금 육신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 영이 잠잘 때는 육신에 일어난 일과 영의 일을 연결을 못 시켜. 그러니까 영의 눈이 딱 똑바로 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영 있던 하셨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영이 잠자고 있으면 모르죠. 근데 인제 제가 하나 안 게 있어요. 항상 내가 영이 잠자고 있는 거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나는 왜 부흥회를 열심히 부흥회 갔다 오거나 기도원 갔다 오면 그땐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깨어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어찌 보면 저의 걱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안 게 뭐냐면 내가 영이 잠자는 거를 내가 몰라. 우리가 영이 잠자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도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 안 게 뭐냐. 영이 잠자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금식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어떤 비법이랄까? 그런 거라는 제가 말을 듣고 저도 그러면 내가 이제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영이 잠자고 있다는 걸 제가 아는 방법이 저한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얘가 옛날에 제가 다른 데 살 때 어느 백화점을 가고 있어. 내가 어디 시내에 맞아요. 어떤 백화점 앞에 그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근데 제가 그 백화점 앞에 거지 앞에 지나갈 때 내가 그가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돈을 준다. 그러면 저는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갔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 거지가 안 불쌍해. 그럼 나는 '영이 잠들었구나.' 제가 그거를 혼자 그냥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쩌면 '내 영이 깨어 있나 안 깨어 있나.'를 보려면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대충 아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알게 됐어. 그리고 어느 날 감사가 안 나와. 그러면 영이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뭘 해야
금식을 하든지 자기만의 무슨 방법에 뭐 집회를 갔든지 해서 내용을 깨워야 돼. 그래야 내가 그전에 아주 작은 일이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인도하셨거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인제 그거를 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워서 저도 인제 '아 내가 좀 잠자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하든지 이제 하여튼 뭔가를 해야 돼요. 내 나만의 어떤 비방을 써야겠죠. 그렇게 인제 해서 인제 우리가 보면 키테제에 이게 이제 이게 이 키테지라는 게 우리의 그 뭔가를 해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테제는 그 어떤 목적을 잉태하고 전쟁을 향해서 돌진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또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깃대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적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영적 전쟁은 말씀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 말씀을 먹었어. 이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안 하냐의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된다면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인제 전쟁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저는 인제 그 영적 전쟁이나 이런 게 제 삶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나? 왜 이렇게 전쟁해야 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토라 퍼션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전진이에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렇게 나선형이잖아요. 근데 그 나선형이 똑같이 어찌 보면 소위 원불교에서 그 뭐라 윤회가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1년 단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하면 전진해야 돼.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 후퇴라고 했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막느라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은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쟁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편히 좀 살자라는 생각은 아예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하면 그때부터는 인제 나락으로 내려가는 우린 다 믿음 생활 해 봐서 알아 이 정도면. 그래서 저도 나이 먹고 보니까 '아 그때가 그거였구나. 내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인제 저도 인제 쪼끔씩 영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이거는 뭐 마지막 때 어쩌고 하면 쪼끔 약간은 좀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열어 가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 보면 영의 세계는 많이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책이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인제 이용하셔 갖고 가르쳐 주는 거야 저희한테. 근데 인제 이것도 믿는 사람만 믿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영의 세계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많이 인제 이렇게 다 보통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안일하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있는 곳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침노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테제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후츠파 정신이라는 게 있대요. 후츠파 정신인데 제가 이 말 듣고 한 꽤 오래전에 한 1-2년 전에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죠. 도전하는 거. 이제 긍정적으로는 도전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게 인제 침노하다는 그 뜻인데 이게 긍정적으로 할 때는 막 침노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너무 나댄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나대. 좀 약간 좀 잠잠하면 좋겠는데 너무 나대. 막 들이대는 거.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말할 때 침나는 거고 후츠바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도전하는 게 있지만 근데 인제 너무 지나치면 우리 다른 사람이 불편해요. 너무 인제 열심이다 보니까 열심이 특심인 것도 하나님께서 인제 절제하는 것도 있는데 절제를 못하다 보면 너무 열심이니까 옆에 사람이 다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그래서 저도 열심인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의 뜻에 절제가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또 인제 또 다른 데 보면 달란트 비유.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그래서 달란트를 잊어버린데 그거를 열심히 찾는 그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인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이 인제 우리에게도 달란트 비유나 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뭐 들이대지 않게 그거는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열심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 장이 현숙한 여인 있잖아요. 저도 이거 갖고 인제 제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인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아 나도 현숙한 여인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뭐 집에서 그러니까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하여튼 저는 인제 그런 쪽으로만 했는데 요즘에 인제 그런 말씀들이 현숙한 여인의 그 말씀이 어찌 보면 그 신부라는 그런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인제 요즘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 기도 잘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 말씀처럼 그 음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 그리고 또 인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겠구나.'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신랑이 뭐 이렇게 딴 데 눈을 돌리거나 누군가가 내 신랑, 내 남편, 내 부인이 딴 데 눈을 돌리면 그게 제일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제일 재미가 없을 때가 언제냐? 남편이 바람필 때래." 제일 재미 표현이 너무 재밌죠. 제일 재미가 없대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러구나.' 그러니까 연세 다 드셨어. 뭐 70, 80 인데 그렇게 연세가 드셔도 내 남편이 딴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면 재미가 없대요. 너무 그 표현이 재밌죠. 그냥 딱 기분 나쁘다는 애야. 재미가 없다. 그죠. 재미가 없다. 저 그 말 듣고 '와 저건 진짜 진리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잠언 30절 이 말씀은 신부의 영성이라는 그래서 저도 이 하일이라는 거를 제가 '아 내가 호를 하일로 해야겠다.' 이게 다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인제 이 말씀이 뭐라 그러지? 이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 정숙한 현모양처럼 인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전쟁터에 나가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신부. 저도 신부는 막 이렇게 드레스 입고 이쁘게 한다고 생각할 때 요즘에 인제 많이 그것들이 풀어져서 신부는 군화를 신는다. 그리고 드레스 안에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러니깐 좀 말이 되더라. 그전에는 저도 '신부가 저런 데는데 나는 신부가 아닌 것 같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드레스 입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아 나는 신부가 아닌가 봐. 난 신부 속에 안 들어간다.'고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거 생각했지 제가 신부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난 신부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씩씩한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이렇게 그거보다 제 스타일은 막 씩씩하게 뭐 뭐든지 열심히 그걸 더 좋아하지
제가 인제 신부 그건 이제 나는 신부가 안 되는데 진짜 다행인 게 어느 날 한 1-2년 전에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예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저한테 용사래요. 용사인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이거 하라면 그냥 한대요. 저거 하라면 이렇게 물질이면 물질도 드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물질이면 물질도 드리고 또 몸으로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그래서 나에게 그런 대가를 주세요."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어찌 보면 제가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는데 그 말씀을 또 제가 안 믿고 상도 좀 "주님 상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또 그건 안 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그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는 용사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 나 드디어 나한테 인제 주님이 용사라고 했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신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잠언 31장 그 말씀은 이제 군화를 신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서 다 인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어떤 인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제가 인제 나라가 좀 이렇게 시끄럽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국 교회, 한국에 뭐라고 하시나 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았어. 근데 어느 날 천상에서 오는 편지 이게 떴어요. 인제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막 읽었어. 읽었는데 한국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군함이어야 되는데 유람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어찌 보면 유괴당한 형제 자매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 근데 이걸 안 구해.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어찌 보면 잘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주님이 아니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저도 뭐 회개하고 저도 인제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인데 다른 어찌 보면 계속 키테제는 그거거든요. 그 적군을 향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포로 여자를 잡아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러니까 머리를 미는 건 어찌 보면 그전 생각을 옛사람의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손톱 이것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손톱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이런 것도 다 깎고 머리도 밀고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게 인제 현숙한 여인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키테제 말씀은 이거 완전 영적 전쟁이더라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도 신부고 신부는 인제 포로를 잡아와서 이제 나의 신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부고 그 사람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인제 계속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런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그 말씀도 있어요. 아들은 아들도 인제 나하고 똑같이 이제 잡아와 인제 이렇게 그러니까 인제 구해 와야 되는데 그 아들이 거절하면 그대로 놔두래. 그게 뭐냐면 인제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와 교회 와." 우리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주고 싶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전도할 때 그냥 그냥 뭐랄까 뭐 소위 인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친절하게 했죠. 근데 인제 아닐 때는 그냥 중보는 해 주되 너무 저자세로 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 저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11 절에 보면은 "포로된 이들을 아내로 삼고자 연연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승리로 전제로 해서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연하다 이거는 완전히 연합되다 하사크. 근데 여기에 극이에 쓰여요. 세겜에서 보면 디나가 강간 하잖아요. 근데 세겜이 이 디나를 연연했대.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세겜의 주 아내를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연하다는 이거는 디나 사건에서 보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그것도 인제 머리 미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부의 정결함의 최상위급이에요. 그리고 인제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문둥병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둥병이 다 깨끗해졌어. 정결하게 됐는데 정결하게 됐으면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문둥병 환자는 머리를 밀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머리라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뭐라 그러지? 최상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해서 머리를 미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거를 말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 절은 옷 얘기인데 이거는 인제 성경에서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 제가 그냥 별 신경 없이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옷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얘기가 나면 저도 인제 신경 써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성경 말씀 읽었는데 그래서 인제 옷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생각이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의 옷을 벗기고 자유자의 옷으로 바꾸라는 거죠. 갈아입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제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해라." 이 말씀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이제 남편으로 바꾸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전의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옛 생각 십자가의 도에서 옛 생각 우리 서신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옛 생각 버리고 새 사람 있고 이거랑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했어요. 토라 포션을 하는데 소위 인제 푼다고 표현을 하자면 하는데 서신서 말씀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어요. '아 내가 모세오경 읽기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내 지금의 삶으로 바꾸고 하는 거는 힘든데 그러면 내가 서신서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겠구나. 내가 100%못 살아도 서신서 말씀은 쉽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풍습과도 다르고 우리가 이스라엘 풍습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책 있었어요.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 이 책 이름이에요. 너무 웃기죠?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 그게 밥이 뭐냐면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인제 해서 밥 이렇게 인제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고 말씀을 전하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인제 웃긴 책 이름이 웃긴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게 힘든데 이제 토라포지의 말씀이 서신서로라면 서신서의 말씀은 쉽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서신서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인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되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 게 제일 마지막 아말렉 역이에요.
근데 제가 아말렉 영에 대해서 제가 '아말렉 영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했거든요. 제가 상처가 있잖아요. 아말렉 영이 아말렉은 뒤에 인제 처진 부녀잖아. 인제 어린아이들을 인제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잖아, 아말렉 영이.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아말렉 영이 역사하면 국률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거 경험하셨어요? 저는 그거 확실히 경험했어요. 왜냐면 제가 상처가 있고 하니까 다 싫어. 도와주기도 싫어. 내가 그거 도와줘도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도와줄 거야. 어떤 이제 전도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에 난 싫다. 난 이제 하기 싫어요." "내가 왜 해요?" "주님이 하세 딴 사람 하라고 하세요." "나는 못 해요." 이렇게 말대답했어요 속으로. 어 그냥 속으로. "아 나 하기 싫은데요." 근데 그게 아말렉의 영인 거예요. 제일 마지막 나오거든요. 키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말렉 영을 섬멸하라." 그게 아말렉인데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게 키테제의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인데 아말렉 역을 이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아말렉 역사하면 고난받는 사람도 안 도와주고 싶어.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 국률한 마음이 없어져. 상대가 불쌍하지 않아. 그게 아말렉이 역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와 나구나.' 그래서 이러면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이게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아말렉 영이 역사한다." 그 얘기는 안 하셨어. 근데 내가 복음도 별로 안 전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아말렉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인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첫사랑을 더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게 인제 풀어지고 또 내가 안 하려고 했어요. 하기 싫었어. 근데 갔어요. 가서 그냥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거를 나의 어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간 거죠. 가기 싫은데 "주님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눈물 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거 '아 아말렉 영을 이렇게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영적 전쟁하고 싶 이 말씀하고 싶은 게 일곱 족속을 인제 진멸하라. 저도 인제 영적 전쟁하기 싫어서 '아 주님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곱 족속. 그리고 인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일곱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가 일곱 명이 다 일곱 귀신이 다 일곱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뭐 여부수 족속, 희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족속이잖아요. 일곱 개 족속. 이 족속들이 그 여자 그 귀신 든 여자한테 다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여자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인제 보면서 '아 그럼 내가 돌파하지 못한 그건 뭔가.' 이걸 인제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건 두려움 같은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아모리 족속인지 여부수 족속 하여튼 저한테 두려움이 되게 많은 거죠. 그거를 인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그 일곱 족속을 인제 우리가 그때 진멸하고 근데 이거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럴 때 이거를 진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막 때려 부시고 기도 인제 하야 열심히 해야겠지만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마음으로 100%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때
그것을 묻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제 제가 이 이러군 하면서 계속, 계속 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너희 모든 것 그러니까 너의 영과 혼과 육신을 다 해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저도 인제 그 말씀을 제가 어 감동으로 받고 요즘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가기로 저도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선교사님 피아노 좀 쳐 주세요. 같이 우리가 주님을